우리 마포중앙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디 시골에 예수 믿는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예수 믿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매 주마다 예배 같이 가자고 그렇게 종용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첫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집에 와가지고 며느리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너 말대로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그 노래 부르는데 뭐 아직 잘 모르니까 노래 부르는데 마음이 상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가사 있잖아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이런 찬송가 있지요. 그런데 처음 오신 분인지라 그게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이렇게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늘 싸워서 시비와 싸워서 늘 승리하라 이렇게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세 가지 이제 내용으로 쓰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돼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를 믿음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두 번째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트라이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신학의 깊이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을 통해서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픔을 통해서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련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혹, 유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하면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할 것인데,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로부터 우리가 무관심하게, 그리고 거기로부터 외면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이죠. 사랑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이후에 인간은 누구나 사탄의 시험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에 금식하여 기도하시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탄인 겁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아주 물러갔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 사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가운데 내내 괴롭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문제 앞에서 절정을 이루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시지요. 거기에서 기도하실 때에 사탄은 끝없이 속삭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너의 원대로 하라고, 너의 뜻대로 하라고.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함을 통해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탄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지요. 대적자로, 파괴자로, 거짓의 아비로, 속이는 자로,
이갈하는 자로, 고소하는 자로, 살인하는 자로,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탄은 시험하는 자로 찾아왔어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옵니다. 시험에서 면제된 인생은 없어요. 특별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사탄은 시험거리를 가지고 찾아오게 되지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험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시험에 드는 건 아닙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을 잘 이겨내고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잘 드는 분들을 보면은 몇 가지를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영적으로 약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사단의 시험에 단호하지를 못해요. 사단의 미혹에 단호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시험의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 화난 감정을 저녁 때까지 가는 것은 죄 짓는 일임, 사탄에게 죄 짓는 틈을 주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을 찌르는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그들의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그 산당을 다 헐어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남겨두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됐고 그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겁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지요. 마음이 약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노하고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할 때에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물리치셨어요. 시험이 찾아왔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기셨던 겁니다. 루터가 이런 표현을 했지요. 새가 내 머리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는 틀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게 만드는 것은 내 잘못, 내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노할 수 있는 단호함이 있을 때에 시험이 찾아와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할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어지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어요. 말을 타고 큰 나무 밑을 지나가는 이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떨어졌어요. 그가 키가 커서 걸려서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나무 밑을 지나갈 때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또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우리 자신들을 보면 약해서 넘어지기보다는 교만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약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 곁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독보섯도 함께 자라기 때문이다. 매주 헨리라고 하는 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열심을 다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 우리가 참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열심이 나의 의의가 되거나 자랑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또한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또한 교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 그 귀한 일, 그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조심해야 된다. 조심이라고 하는 한자를 많이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시험에 잘 드는 이유는 욕심이 가득할 때에 그것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게 돼요. 그래서 온 집안이 향유 내음으로 가득하게 되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가 그 여인이 하는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소리치지요. 왜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도와주지 않느냐? 언뜻 보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위하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여인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마음의 시험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험을 준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안에 있는 욕심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했던 것이지요.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어요. 누가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욕심, 그 욕심이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여서 힘들게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열심인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찬송가 212장 1절에도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힘든 일들도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데 여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 아예 열심이 없는 분들은 그런 일들이 없겠지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은 분들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 자신을 신앙으로 추스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그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게 되면은 증세가 있잖아요. 증세가. 우리가 영적으로 아프면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은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그 속일 수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적으로 시험에 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시험에 들면 자꾸 나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게 돼요. 내 생각. 또 시험에 들게 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저버리고 지켜야 될 자리에서 떠나가게 돼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또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찬양대회 찬양이 끝났을 때 우리가 박수를 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박수를 칠까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내 옆에 앉아있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인사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시험에 들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형식적인 행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시험에 들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기쁨, 감사가 없습니다. 마음이 또한 냉랭해지고 게을러지고 열정이 없게 돼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면 자꾸만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면 자꾸만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남의 것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따로 있지 않아요. 교인이 더 많을 뿐이고 교인이 적을 뿐이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 작은 목사님들 계신가요? 담임 목사님은 큰 목사고 부목사님들은 작은 목사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피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도시에 있는 교회든 시골에 있는 교회든 교인이 많은 교회든 교인이 몇 사람 되지 않는 교회든 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교인 몇 사람 되지 않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믿음의 크기로 본다라고 하면 더 진실하고 큰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 마포주간교회, 예배 시간이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섬겨야 되겠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비교하는 것, 우리가 그런 일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시험에 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시험에 들게 되면은 예배가 귀찮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잃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배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맞아, 아멘이야.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어지지요. 사랑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별의별 게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일날 교회 올 때 이 안내위원이 계시는데 안내위원이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것도 시험이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시골에서 아주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좀 지냈었는데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강이 있잖아요. 여러분, 강에 물이 다 말라버리면은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강바닥에 있는 흉한 것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점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 충만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어지면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시험이 찾아오나 다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가셨어요. 거기 가서 쉬기도 하시고 성경도 같이 나누시기도 하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이제 기도하라고. 그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달라, 깨어 있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신 적이 없어요.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부탁하신 적이 없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잠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깨어있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이란의 그 전쟁, 그 이야기 뉴스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워요. 처음에 그 전쟁, 그 뉴스를 볼 때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끔찍하고 그런 마음인데, 자꾸만 뉴스를 보다 보니까는 마치 어떤 전쟁 놀이하는 것처럼, 게임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념 또 이익을 따라서 갈라져 가지고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 엄청난 일들,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살인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랑 여러분, 시대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책임적인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 지구 저 건너편에, 저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나랑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갈 것을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시험이 찾아와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가지고는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요.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돼요. 여러분, 이 시험, 이 사단과의 시험, 이 싸움은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계속해서 자기의 모습을 바꾸잖아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짓의 아비이기도 하고 살인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간하는 자이기도 하고 고소하는 자이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 성경에 보자면 사탄은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찾아와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험에 빠지게 되지요. 송현이라고 하는 이가 쓴 어느 쥐의 유언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쥐는 어떤 쥐입니까? 어른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쥐입니다. 그런데 세상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젊은 쥐들, 어린 쥐들 다 모아놓고 이 어른 쥐가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 말 귀담아 듣거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내 말 잘 알아듣거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쯤 되면 고양이쯤이야 내 슬기의 시험대 정도로 그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든지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종종 이 앞에 공원에 나가보면은 그 이단이 와서 이렇게 이단을 홍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신천지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특세하는 시대인데, 여러분, 이단들은 계속해서 그들은 변신을 합니다. 변신을 해요. 전략적으로 변신을 합니다. 진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단에 대해서 이 이단은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중요해요.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도 이단이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가 교회에서 특세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전략을 보니까는 청년들은 청년들에 맞게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상담을 해준다라고 하는 이유로 좋은 카페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은 괜찮을까요? 여러분, 신천지의 전략 가운데 어른들을 위한 전략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다양한 얼굴로 우리 찾아오게 되는데 깨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시험이 올 때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죠. 기도하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첫 번째는 깨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여기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주의 기도입니다. 그 주의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수많은 시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시험에 빠질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릴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일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시험 가운데서 이기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을 늘 흔들어 놓습니다. 어느 날 우리 마음이 대책 없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참 속상하잖아요. 야, 이래도 내가 목사인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이만한 일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지금 당장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억울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그가 지금 아무리 평안한 가운데 있고 하는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걱정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원치 않는 시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사단이 주는 시험도 끝없이 우리들에게 던져집니다. 시험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열어보실까요? 325장을 한번 열어보시죠.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또 능력이 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3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끝없는 시험거리가 있지만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3분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많은 시련이 있고 하나님 이제 시험거리가 있지만 하나님 그 시련을 잘 참아 견디고 이기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또한 이제 사단이 주는 그 시험에 대해선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또한 기도하며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또한 실망하고 낙담하여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단의 목적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늘 끼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포중학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의 굳건히 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돌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의 또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의의 승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화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과 임마누엘의 은총,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고난은 이제 전도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의 이제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그 신앙 위에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하나님 일터를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학업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를 사모하지만은 몸이 아파서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 하나님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 이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시험이 있으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기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소중한 가정과 일터, 또 자녀들 학업의 자리,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